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가장 잘 기록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이 앞에 부분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왜 복음이 필요하냐?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이미 죽어 있고 또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주신,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걸 믿지만, 그러나 여전히 또한 우리는 이 죄의 유혹 가운데서 끊임없이 싸우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또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왜 나는 여전히 죄 앞에서 흔들리는 걸까? 왜 나는 여전히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걸까? 그러면서 또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이 죄와의 싸움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이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또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왜 우리가 이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지, 왜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방하셨다는 구원에 대해서 다들 과거형으로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과거에 물론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고 또 먼 미래에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구원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물론 죄사함 받았죠. 그리고 미래의 천국이 보장되어 있죠. 그런데 그 이미 일어난 죄사함 받았다라는 이미 일어난 그 사건과 그리고 장차 올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천국에 들어갈 그 사이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단절된, 성경이 표현하는 옛사람과는 단절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례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다 아우르는 구원은.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고 또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유혹 가운데서 또 이 죄와 싸우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또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걸 온전히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준 영향이 무엇인가? 단순히 과거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만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구원받고 새롭게 태어난 성도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방식이 무엇이고, 무엇이 그것을 우리를 가능하게 하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읽은 말씀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기 이전에 이 성도가 부여받은 새로운 정체성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알아야 이 죽음과 부활이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단번의 사건, 최종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단번에라는 이 표현, 이게 헬라어 원어의 뜻을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냐면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역사상 유일무이하고 완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이 죄의 권세에서 단번에, 그 죄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고 끝내는 그런 완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단번에라는 게 이례적인 한 번의 죽음, 그것으로서 그 죄가 다스리는 모든 권세는 끝났다, 죄와 관계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다라는 거죠. 죄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더 이상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한마디로 뭐냐? 사망의 권세, 이 죽음에 대한 영원한 승리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 신앙은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과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건 소생이에요. 소생은 뭐냐? 그냥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게 소생입니다. 그런데 소생의 한계는 뭐예요? 다시 죽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소생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소생하게 하신 사람이 있죠. 나사로죠. 나사로. 그렇죠? 나사로는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죽은 지 3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아니에요. 왜요? 나사로는 이제 다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죽지 않으셨죠. 하나님 나라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영원히 살아계세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가 끝났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죄의 결과 모든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이 죽음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가 깨뜨려졌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지느냐라고 했을 때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중요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 만일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만일. 근데 우리는 이제 만일이 이제 가정법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만일은 뭐뭐 했기 때문에예요. 이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앞에 보면은 세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세례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건 뭐냐?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뭐냐? 예수님의 개인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곧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그 증표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거죠.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게, 나의 것으로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이 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결국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것이 되는 거죠.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이 또한
구원받은 성도의 이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새로운 정체성은 뭐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은 뭐냐?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체성의 근거는 뭐냐? 나의 연약한 의지나 변화무쌍한 나의 감정이나 불완전한 나의 노력이 아닌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십자가와 또한 그 빈 무덤에서 완성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위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라는 거죠.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죠. 앞에서 말하는 이와 같이는 무슨 의미예요? 이와 같이는 앞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신과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길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기라 라고 말하죠. 여기다. 그렇죠? 이 여기다라는 말의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들여다보면 이거는 이제 회계할 때 쓰는 용어, 계산할 때 회계사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계산하다, 간주하다 그런 뜻이에요. 왜 회계사가 이렇게 장부를 정리할 때 실제로 돈을 세보지 않아도 이 통장상에 있는 숫자나 장부상에 있는 숫자를 보면 그냥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걸 상상하는 게 아니라 이 숫자만 보고 돈이 들어왔다고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미 들어와 있어요. 객관적인 사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장부에 기록하는 게 계산하다라는, 여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1절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여겨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은 것을 상상하고 또 미래에 일어날 것을 그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정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라는 이런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내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계속하고 인식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행위의 변화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의 변화를 무엇에서부터 비롯되게 하느냐? 생각의 변화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나의 행위를 보고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정체성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먼저 선포하십니다. 선포하세요.
될 것이다도 아니에요. 되었다예요. 항상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죄의 유혹에 있고 또 때로는 죄에 대해서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선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걸 분명히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행위를 보고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죄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결국은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이 정체성은 나의 어떠함을 보시고 주신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여하신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으면 비록 현실의 삶이 따르지, 지금 당장은 따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한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런 잘하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닌데, 사실은 아닌데, 사실은 여전히 죄에 대해 살아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긴가민가한데, 근데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여겨주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우리는 거기에 합당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 하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죠.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자로서,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죄와 완전히 단절되어서 죄에 반응하지 않고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성도는 다시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 죄질 때도 있는데요 라고 하시잖아요. 좀 겸연쩍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근데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연약하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체성을, 나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으면 바로 그 죄와 단절합니다. 그러니까 복원력이라는 표현이 있죠. 복원력. 그 배 같은 거 보면 이 배에 복원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흔들렸다가 다시 일어서 하는 복원력이 있잖아요. 이 복원력을 주는 게 정체성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폭발이 흔들리죠. 죄의 유혹이 흔들리죠. 그런데 이 복원력은 뭐예요? 가장 중심에 있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복원력을 주는 것은 그 무게중심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는 반응하죠. 죽은 것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성도는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정체성이 합당하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라가 아니에요. 이미 내가 이 정체성을 부여했다. 거기에 맞게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선을 긋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까지 그 내용인데, 12절에 보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딪히게 되는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바울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죽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라질 육신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세상이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는, 그리고 사망의 권세는 여전히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성도도 계속해서 그 힘으로 성도도 쥐고 흔들려고 그래요. 성도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걸 먼저 인정합니다.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그날까지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는 건 뭐냐? 저항하라는 거예요. 저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결국 뭐를 틈타냐면 육신을 틈타는 거예요. 항상 여전히 우리 육신은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걸 통로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다시 노예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경계하고 죄의 지배를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죄의 지배를 거부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 욕망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뭐를 명령하냐? 첫째는 뭐냐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두 번째는 뭐냐?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지체라는 표현이 나오죠. 지체는 실제적인 육신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 먼 곳에서 구름 위에서 있는 영적인 생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육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지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실제로 거룩함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육신이에요. 영적인 세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체는 물론 육신을 포함한, 사실 영도 포함하고 다 포함하는 겁니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인격, 우리 전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지체들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기로 표현하고 있죠. 의도가 있는 표현이에요. 무기로 표현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이 무기가 필요한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죠. 죄를 따르느냐, 의의 길을 따르느냐,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는 중립이 없어요. 중립이 없습니다. 어느 한편에 무조건 속해야 돼요. 양다리 거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체가 죄를 위한 불의의 무기가 되든지 하나님을 위한 의의 무기가 되든지 양자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택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내 지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명령하냐?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이 헬라어의 시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시제는 뭐냐면 현재형이에요. 현재라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멈춰라, 계속해서 내주지 말아라, 습관적으로 내주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지배에 대한 거부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돼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도 보세요. 죄의 유혹이 한 번 오고 끝나던가요? 아니죠. 매일같이 새롭게 와요.
그리고 어제 물리친 죄의 유혹을 오늘도 내가 승리하던가요? 한 번 이겼다고 그 다음날 똑같은 유혹이었는데 당연하게 이기던가요? 아니죠. 저도 그래요. 분명히 어제는 이 유혹을 이겼어. 근데 오늘은 넘어가요. 그러니까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불의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잘못된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 그래서 불의의 무기로 우리 지체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죄라는 옛 주인의 통치에 내가 나를 드린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모든 지체를 죄의 통치를 위한 불의의 무기로 제공했던,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육신을 만족시키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속적으로 멈추고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두 번째 명령을 따를 수 있어요. 왜요? 양자택일이라고 했으니까. 둘 다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든지 의의 무기로 사용되든지 해요. 그렇다면 의의 무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거절해야 되는 거죠. 그걸 거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거부했을 때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나의 지체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린다라는 말은 나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에게 나의 처분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의 경우는 자신 위에 있는 상관에게, 지휘관에게 나의 처분을 맡기는 거죠. 그 처분을 맡긴다라는 건 뭐예요? 그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나의 위에 계신 왕에게 나의 모든 처분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명령하면 그대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 나의 지체를 드린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전 존재를, 나의 전 인격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 하나님 마음껏 쓰시라는 거죠. 여기에 내 의지나 내 생각이 들어갈 여지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쓰이기 원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그건 온전히 맡긴 게 아니에요. 그건 온전히 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은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결정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쓰신다고, 그렇게 나를 드리는 게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의 전 존재를, 전 인격을, 나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결단을 했을 때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어 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냐?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죄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되는 거고,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맡기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일들이 과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불의의 무기로 나를 드리지 않고 의의 무기로 나를 드릴 수 있을까? 사실 되게 막연하죠. 막막하죠. 근데 14절에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이걸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분명하게 선포하세요. 죄가 더 이상 우리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 결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죄를 드러내죠. 그러나 죄를 이길 힘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죄를 더 강화합니다. 또 더 죄책감에 빠져서 오히려 더 죽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다르죠.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죠. 근데 그 은혜는 영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듯이.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례적으로 한번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지금도 그 죄의 지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날마다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부어주신다고요?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려고, 그리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의 영,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세요. 또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더 이상 죄가 주장할 수 없어요. 단 내가 스스로 내어주면 죄의 주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억지로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죄와 싸우지? 하고 물러설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합니까? 싸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싸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정말 죄와 피 흘릴까지 싸웠나? 안 싸우고 타협해서 지는 거예요. 싸우면 이기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해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죄와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레 계산하고 타협해서 싸우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괴롭기만 한 겁니다. 머릿속에서만 계속 계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주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죄와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또한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같이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복음은 단지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데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단지 미래의 소망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성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을 따라서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며 그러하기에 오늘을 더욱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분명 죄의 유혹은 계속해서 올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도 또 계속해서 죄의 유혹이 올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런 유혹 가운데 싸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정욕을 따르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기억하시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죄를 물리치게 하시고 의의 무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힘입어 죄와 싸워 이기고 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의의 무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또한 이 땅에 허락한 그 시간을 살아가는 그날까지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